할렐루야. 먼저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메이저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로 살아가는 손경민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제 아내 김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인 성도님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오 신실하신 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러한 찬양을 작사 작곡한 최영덕 작곡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을 만들어서 또 오랫동안 우리에게 찬양을 접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후배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려진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두고 살아서 성도들 사이에 역사하려면 일평생을 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검증,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역자가 만들거나 부른 노래가 단순히 예술작품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울리는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연단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한 노래들은 잠깐 반짝 유행할 수는 있어도 곧 머지않아 잊혀진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아오는 날 동안에 또 곡을 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검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주신 곡과 그 간증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또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부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혼자가 되셨어요. 28살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시려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은 생활이 안정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을 가지신 아버님이 떠나시면서 공장에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공장 빚을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독촉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요.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피하려고 1년에 4번씩 이사를 다녀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이 빚도 잘 아름답게 갚고 또 두 자녀를 굶기지 않으시려고 정말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 밤에 산후 보조 도우미, 그리고 시장에 가서 식당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돌아보니 그때 어머니 나이가 28살이에요. 제가 지금 45살인데요. 얼마나 혼자서 무섭고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서야 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시니까 내가 돈을 벌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 일찍 들어오셔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11살 때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인데요. 그때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신문 배급소에 가요. 제가 타고 다니던 어린이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신문을 주세요. 그 신문을 받아서 동네 석가신문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을 돌리다 보면 친구를 만나요. 학원을 가고 있더라고요. 돌리다 보면 선생님 댁을 또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멈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저를 보고 되게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중학생 때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때 학교를 끝나고 주유소로 목공수로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 20살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다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을 꿈꾸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에 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99년도에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가까운 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7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사례는 30만 원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사례 다 빚을 갚는데 쓰시고 또 밤늦게 새벽까지 일하면서 어머니가 또 저를 위해서 일해 주셨어요. 저도 도움이 되려고 저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으로 가서
저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농장으로 찾아가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3년간 일을 해서 빚을 다 갚고 이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들어갔는데 신체 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판정을 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뭐 아파 보이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검사해야 되는지 저도 여쭤보니까 간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간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서 30배가 높아서 이들은 군 생활을 못하고 1년 안에 간경화라는 병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해 주셨고 몇 번의 검사 끝에 군대를 갈 수 없게 되고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약을 받아서 그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약을 먹다가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도 은혜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이 사실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더 어려운 길을 겪어오셨겠지만 저도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저처럼 살아온다면 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 왜 이렇게 불행해? 엄마 날 왜 이렇게 낳았어? 왜 나를 버리고 나가셨어요? 이런 원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행복한 어린 시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절망하며 신문 배달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주어진 환경만 보자면 불행한 인생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5년 전에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일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셨냐면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기도하는 걸 빠지지 않으셨어요. 새벽만 되면 저를 깨웁니다. 경민아 교회 가자. 제가 4학년 때 잘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요. 억지로 깨웁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30분을 걸어서 교회에 가요.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우는 거였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우는 게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어머니가 울면 저도 따라 울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따라 기도하다가 어머니 무릎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돼요.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그냥 안 주무세요. 꼭 자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이마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의 눈물을 맞으면서 제가 잠이 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주일이 되면 어떻게든지 저를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 오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9시 주일학교 교사하시고 11시 예배 성가대 하시고 그 다음 여전도회 식당 봉사하시고 중간에도 교회에 계시다가 저녁 예배까지 들으셨어요.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저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일찍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여기까지 환경을 넘어서 살아올 수 있던 것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던 것은 세상이 좋아져서 나의 지혜가 제 천성이 착해서 그런 거 하나도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눈물 기도 덕분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눈물 뿌리고 그 밤에 뿌린 눈물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겉게 하신대요.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그 눈물 씨앗처럼 심으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제 인생에 맺게 해주셨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마흔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전도하세요. 저를 데리고 어릴 때 전도하셨는데 지금은 제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니 전도하세요. 어느 날 제가 미용실에 머리를 깎고 나올 때 한 어린아이가 저를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봤더니 저희 큰아들이에요.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어머니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우연히 저를 만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제 인생에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 기도를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할 때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가 살아나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가 회복되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간증으로 만든 찬양을 나누고 싶어요. 찬양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찬양 듣고 또 함께 부르시면서 전 두 가지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저 다시 무릎 꿇겠습니다. 다시 눈물의 씨앗 심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의 결단과 또 한 가지는 돌아보면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왔나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바로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이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주시지도 않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에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할 때에 가장 당연한 것이 감사의 이유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 보았더니요,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오늘 심장 뛰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항상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호흡이 있고, 호흡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시작했더니 다른 감사가 보여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이 더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멘. 감사는 참 신기하게도 찾을수록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고백할수록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때로는 제게 주신 것 가져가셔도 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그러한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짧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늘 강의하고 입시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사역하면서 이제 성대가 만신창이가 돼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지금 첫째는 16살이에요. 둘째는 13살이고 막내는 12살입니다. 이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둘째 아이가 같은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간호하러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더라고요. 아내가 셋째 낳고도 몸이 안 좋으니까 또 제가 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한 통 주셨어요. 어머니가 젊은 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릎과 허리를 다 수술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그때가 딱 무릎 수술하시러 가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까지 아프시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앞이 막힌 것 같았고, 아내와 아이가 아프니까 항상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아파서 옆이 막힌 것 같았고, 늘 뒤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뒤가 막힌 것 같았어요. 다 막힌 것 같이 보여서 낙심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오가다가 너무 지쳐서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냥 막막하게 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서 기도는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리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저 눈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때 신기하게도 그때가 제가 감사란 찬양을 만들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성사역자님이 이미 녹음을 해두신 상태였는데 그 데모로 만든 찬양 소리가 차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이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 저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은 부인했던 사람 같아요.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으면서 현실 앞에 오히려 주지 않고 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은 항상 주 안에 있으면 감사라고 쓰고 여기까지 인도한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라고 고백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이 곡이 그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내심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똑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저의 상태도 아이도 저의 아내도 어머니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환경보다 바꾸기 어려운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할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감사의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이 건강해서 감사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걸 가져다 줄 수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었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수술후에 계단도 걸어 올라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내 참 저 만나서 한 건 고생밖에 없는데 묵묵하게 옆에서 지금도 이렇게 묵묵하게 동역하고 있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찾으면 찾아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불평, 원망,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곳에서 감사를 고백하면 그 자리는 간증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이 저에게는 가장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 병원 근처도 가기 싫었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병원을 지나칠 때면 그때의 믿음의 고백과 주님이 주신 감사가 떠올라요. 그래,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감사했지. 오늘도 감사해야지.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광야라도 황무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은혜의 강물이 그곳에 흐르고 그곳이 간증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주님, 이 밤에 더 깊은 감사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시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이,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교회에 예배하신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20살 때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하는 동안에 딱 20년 될 때에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20년 동안 했지만 무명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비랑 사역이니까 어떤 뚜렷한 결과물도 나타나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찬양할 때 주신 기쁨이 있었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년이 되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사역의 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시기를 지날 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갑자기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갑자기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사역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후회가 없으시대요.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물으시지 않는데요.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으신대요. 아, 내가 연약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이 자리에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계획으로 또 여러 사정으로 이 미주 땅에 온 것 같지만 그 계획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있는지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음 들어야 될 영혼이 있고, 나를 통해 위로받을 영혼이 있고, 나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일터에, 교회에 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부르신 곳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후회가 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오신 그 하나님께 또 경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의 목소리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른손을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오래전 대학원 시절에 저에게 음악을 지도해 주시던 한 교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분의 인생을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써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정이란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여정이란 찬양을 작곡하며 제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참 삶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눈 한 번 깜빡인 것 같은데 어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새 아이가 있고
어제 엄마 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연로하시게 되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인생이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또 동역자로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최근에 아내를 바라보니까요, 여전히 아름답지만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흰머리를 자꾸 뽑는 거예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주름과 그리고 뒤에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계속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눈 한 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삶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린 지난 날이 허무할 때도,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빠른 시간 속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뒤돌아볼 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름살, 우리의 흰머리, 여기 주름살 없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조금씩은 있으시잖아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글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삶이 험난하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그 흔적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더 큰 고난이 올 때 그 흔적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는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인생의 사진첩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진첩을 보면 오래전 사진을 보면 그때 또 생각나는 은혜들 있잖아요. 인생의 사진첩을 펼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왔는지 한번 같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항상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우리의 여정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2018년도에 저는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가사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하나하나 글을 적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멈추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건강들을 잃어버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까지 2년 동안 썼던 글을 지우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계속 묵상했던 내용은 내 인생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묵상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저 당연하게 여겨왔을 뿐이지 은혜 아니었던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아파 보면 그 평범했던 날들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사를 적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났던 시간들과 순간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가사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 완성한 후에 이제 아내와 함께 불러보려고 녹음실에 들어갔어요. 곡을 만들면 가장 먼저 아내와 함께 불러봅니다. 그리고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데요, 갑자기 눈물을 지으는 걸 봤어요. 저 사람 주책맞게 왜 그래?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어서 저도 한번 불러봤어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부르는 그 단어 하나에 지나온 날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그 신혼집은 저희 할아버님이 50년 전에 지은 흙집이에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50년 전에 할아버님이 지우고 30년 후에 리모델링한 집입니다. 이게 리모델링된 상태예요. 여기가 저희 둘의 신혼집이었어요. 그리고 밖에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옆에는 대나무 밭이고 앞에는 논이고요. 뒤에는 한 장 넘겨주실까요? 야산이에요. 이름 없는 무덤들이 가득합니다. 동물도 많이 키워요. 여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떼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10,000원 쓰기가 저희 부부의 목표였어요. 더 이상은 생활비 다른 거 지출할 게 많기 때문에 식료품비로 10,000원만 쓰자, 우리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리원 갈 돈이 없어서 여기 집에서 몸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어머니 또 목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비우실 수밖에 없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를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아내가 거기서 이제 혼자 몸조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 혼자서, 자기 몸도 힘든데 아이를 씻기려고 하면 밖에서 물을 데워서 가져와서 세숫대에 씻기고 내보내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씻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땐 바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을 혼자 버텨왔어요. 그런데 저는요, 참 미련하게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냥 다 힘든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국민 임대 아파트라는 그런 나라에서 어려운 분에게 주시는 아파트 청약이 있어서 자기가 한번 해봤대요. 근데 저는 뭔지 몰라서 잘했다고 하고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기까지 괜찮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미련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전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수련회 때에 모두가 울면서 기도해도 반주를 해야 되니까 울지 않아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에 방해되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우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사역자에게 시집 와서 이렇게 살아와 준 것이 하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묵묵히 지켜줬던 거죠.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시절이 다 떠오르면서 아내가 내 옆에 있었다는 것, 평생을 함께 갈 아내가,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주신 거야말로 놀라운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듣고 수많은 분들이 간증을 얘기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간증은 가족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랑 표현도 못하고 오히려 서먹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가족과 함께 있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한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평안하세요. 이 땅에 엄마의 아들로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차려준 음식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두 분 이제 주님 곁에 가시니 우리 함께했던 시간과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날이었는지, 두 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또 만나요, 엄마 아빠. 이런 편지들과 또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편지들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과 함께 숨쉬며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을 잡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에게 돌아가시면 꼭 한번 안아주세요. 당신 은혜의 선물이야. 사랑해. 축복해.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가족 안에 위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족 동역자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끝까지 함께 일으키며 걸어갈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요. 옆에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라고 여겨지는 순간도 있고 아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때도 지금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고 은혜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건강도 이 삶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두 다리로 일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녀를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일터를 주신 것,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 아낌없는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충만한 삶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을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여러 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장터로 끌려와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은 후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돌로 된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갇히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혔어요. 묶였고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 한 행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조용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죄수들이 들을 만큼 찬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한 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낙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 몇 날 며칠 계속 머릿속에 두고 돌아다니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는 한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바로 충만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세상 두려움과 세상 염려가 들어올 틈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이미 복음으로,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으로, 그 열정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왔던 거예요. 충만한 사람이면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구나. 충만한 사람이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공허하지 않는 것이구나.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가사를 쓰고 선포하는 가사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가장 가까운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작곡하던 그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였습니다. 온 방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셔서 편하게 둘러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네, 하늘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예, 제가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스마트폰에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무슨 문자야? 봤더니요, 그 문자는 제가 가진 통장에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다 빼가는 문자였어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9시가 딱 되고 은행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정말 빠져나간 것이 맞습니까? 맞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CCTV 좀 보여주세요. 이 은행에서 출금된 건데 CCTV를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고소하기 전에는, 고소장을 갖고 오기 전에 못 보여준대요.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가 불현듯 어제 잠시 왔던 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문자를 한 40번 보냈습니다. 답이 없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이상하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던 작업실에 갔더니 제 지갑은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창문이 저쪽에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가져가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구름처럼 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사람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한 막막함이 다가옵니다. 월세, 자동차 할부, 학자금 할부, 아이들 생활비, 양육비, 막막함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머니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내도 저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경민아,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한쪽에 눈물은 이미 어머니는 막 흘리고 있고 아내는 식탁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울고 싶지 않아서 막 자리를 박차서 일이 일어났던 작업실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진맥진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 책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곡을 할 때는 오랜 시간 가사를 보기 때문에 화면에 계속 악보를 띄워놓습니다. 그날따라 충만이라는 악보가 띄어 있었어요. 이런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경민아,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를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배신을 당했는데도 예수를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 가사가 지금도 너의 진실에 대한 가사가 맞니? 꼭 제 마음 가운데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드릴 말씀도 없어서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회개를 시켜주는지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 이 가사에 대한 내용이 저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충만하다고 했는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어요. 글만 쓴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제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누가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해결된 문제가 없는데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용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용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용서 못합니다, 주님. 그럴 때 계속 강건적인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랑하라는 마음과 기다리라는 마음도 주셨어요.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 안에 확신 있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기대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찬양이
오늘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진짜 충만은 평탄한 날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충만은 내가 의지하던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도, 아무도 내 주위에 없어도, 내가 가진 재물, 재능, 명예 다 사라져도 내 안에 예수님 한 분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충만입니다. 충만하지 않은 사울은 골리앗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충만한 그 소년 다윗은 골리앗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가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어떠한 일을 낙심치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충만이라는 찬양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고 싶어요. 피아노와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고 싶은데요. 주님, 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때로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주님이 일으켜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하고 부족해도 낙심치 않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을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그 교회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날 동안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찾아 고백할 때 불평, 원망,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고백한 그 자리에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찬양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내 힘이 아니라 발자국마다 은혜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앞으로 걸어갈 길도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미주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특별히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충만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듯이 우리가 충만하여서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공동체로 갈 때 그곳에 재물에 묶이고 근심에 묶이고 두려움에 눌리고 죄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